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열왕기하 5장의 내용 전반적으로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균형 잡힌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균형 잡힌 삶을 통해서 행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는 읽은 이 말씀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죠. 나아만 장군.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당시 아람의 큰 군대 장관이다. 총사령관입니다. 군대 총사령관. 성경은 그를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신 그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던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은 그렇게 썩 좋은 관계는 아니었죠.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잦은 전쟁이 있었던 껄끄러운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아람이 가끔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요. 그래서 그때 잡힌 그 포로 소녀가 이 아람 나하만의 집에서 이제 하인으로 일을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죠. 오늘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열왕기하 5장에 쭉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하만이라는 그 인물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입었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당시 한 나라의 군대 총사령관으로 일을 할 수 있었고 또 백성들에게도 그는 인정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훌륭한 장군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봐도 걱정이 없고 사는 데 문제 없는 그러한 충분히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사람이 바로 나아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나아만이라는 사람. 그러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꿈꾸는 그러한 대상인 나아만에게 어느 날 병이 찾아오죠. 그 병이 뭐예요? 바로 이 나병이라는 그러한 불치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 나아만 이야기할 때 그는 정말 부러움의 대상 그리고 행복한 사람 모든 것을 다 갖춘 균형 잡힌 인생으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작 나아만 스스로는 그렇지 못했죠. 이 나병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정작 나아만 스스로는 정말 불행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예요. 균형이 맞지 않죠.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다. 그래서 균형 맞지 않는 삶.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우리의 삶은 어떨까? 한번 돌아보게 되죠. 내 삶은 어떨까? 사실 인간은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실질적으로 균형 잡힌 삶보다는 어딘가 모르게 균형이 잡히지 않은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큰 용사인 것 같지만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행복한 사람이야. 저 사람 정말 걱정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 남에게 말 못할 그러한 소가리를 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작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행복할 거야. 저 사람 참 저렇게 사는 게 너무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본인 그 자신은 불행하다는 것이고 옆 사람하고 물어봐요. 행복하십니까? 물어봐요. 물어보라니까 진짜 행복하십니까? 물어봐요. 정말 행복해야죠. 선뜻 거기에 그래 나 행복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죠. 물론 우리 주님 안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 행복이 넘치겠죠. 당연히. 그죠? 아멘? 아멘. 어느 대학교에 아주 덕망이 있는 교수가 있었어요.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있었어요.
학생들에게 인기도 많고 정말 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기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상담을 해오면 그 문제들을 심리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다 이야기해주고 다 해결해줍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어요. 어느 날 교수 와이프가 이제 학교 강의에 들어오게 됐어요. 함께 참석하면서 자기 남편이 강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남편 참 강의 잘한다. 아이들이 묻습니다. 그 교수 부인에게 교수님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정말 인기도 많고 남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훌륭하고 젠틀한 교수지만 사실 우리 남편은 중독에 빠져있다. 중독에. 무슨 중독에 빠져있느냐? 사치 중독에 빠져있다. 사치 중독. 왜 그럴까요? 학생들이 물어봤어요. 그 어려서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학교 다니면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자기가 사고 싶은 걸 한 번도 산 적이 없대요. 그 마음속에 그게 병이 됐어요. 그래서 나는 돈을 벌면 무조건 사야 되겠다.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사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돈만 벌면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사는 거예요. 이러한 사치 중독 거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물질적 보상 결핍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돈만 벌면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남편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정작 아이들에게는 그들의 상담과 고민을 덜어주고 해결해주는 훌륭한 교수일지 모르지만 정작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음속의 상처를 취하지 못하고 그런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과연 이것이 이 교수만의 문제일까요? 과연 우리는 어떨까? 우리 자신들 어떨까요? 우리 스스로 바라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남들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혹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스스로 고민하며 소갈이할 때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고민할 때가 적지 않다는 거죠. 물론 사실 다 좋은 것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소갈이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다 보면 우리 삶 속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큰 용사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나병에 걸려서 불행하게 그가 살아간다. 그는 반드시 그 나병에서 치료받고 회복되어야 다시 이 나아만으로서의 큰 용사로서 그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아만의 병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나아만뿐 아니라 불균형 인생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균형 잡힌 삶을 통해서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행여나 나만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렇게 서 있다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비결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고침받고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도 이 병을 고치기로 결심하죠. 처음에는 온갖 용하다는 그러한 의원들 다 불렀겠죠. 군대 총사령관이니까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온갖 좋은 것, 음식 먹으면 다 나을 수 있다. 온갖 약을 다 써봤습니다. 그러나 고칠 수 없었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엘리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여러 펴시고 열왕기하 5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부터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떼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을 들으니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여기서 한 소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범상치 않아요. 아주 믿음이 좋은 소녀. 그냥 말을 툭 던진 게 아니잖아요. 이 말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 좋은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녀가 비록 포로일지 몰라도 연약한 자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 좋은 포로 소녀를 쓰십니다. 나만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간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 보면 믿음과 절박함이 함께 만납니다. 믿음과 절박함이 함께 만납니다. 자, 이 절박함이 아람 왕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주인께 아랜다.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5절 6절 말씀 봅니다. 5절 6절. 이제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색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그런데 재미있는 장면이 이제 이어집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 이 소녀만도 포도 소녀만도 못한 믿음을 갖고 있었죠.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이처럼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증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죠. 7절 말씀.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를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품을 다써 나와서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믿음이 난 소녀와 대조적으로 믿음 없는 왕이 나타나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였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사가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경고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나타나서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치료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엘리사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회복의 열쇠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 낫는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된다. 어쩌면 아주 쉽죠. 매우 쉬운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사는 나아보지도 않았어 보니까 그의 종을 보내서 그냥 나아만에게 이렇게 우리 주인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면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나아만이 안 가네. 갑자기 그냥 화가 납니다.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불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붙일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씻으면 되는데 화가 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했어요? 13절부터 14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리는 것을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여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았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읽어가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믿음 상태, 당시 이스라엘 믿음 상태,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이처럼 어두웠다. 왕으로부터 백성들에게까지 다 어두웠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평안할 리가 없죠. 그래서 전쟁에서 지고 또 포로가 되고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포로로 잡혀간 이 소녀의 믿음 또한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나아만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봅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들었을 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고치려는 마음은 간절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마음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그럴만하죠. 모든 사람을 지휘했던 그러한 총군대 사령관으로서 감히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 아람의 제2인자, 그러한 당당함이 있었고 또 그 마음속에 거만함이 있었고 또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서 그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방해거리고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평생 거기서 회복되지 못하고 이 나병을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나아가는 스스로 생각하실 거예요. 엘리사가 뛰어나와서 성경 말씀대로 자신에게 와서 인사도 하고 안수도 해주고 그러면 나아가는 거죠. 은과 금을 수없이 많이 가져갔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상해주면 되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나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지금 나아가는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맞는 대우를 받기를 원했던 나아만의 모습. 스스로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아만은 오늘 하나님 앞에 엘리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의 처방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요단강에 내려가서 몸을 씻는 거예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나병으로부터 자유해지기 전에 먼저 마음의 상태가 겸손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가 고치려고 하는 그 절박한 상태에서 저 포로가 저기서 하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면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귀가 번쩍. 그러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엘리사가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당면하죠.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절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작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나만에게 거창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 요구했습니다. 그럼 물에 들어가서 씻는 거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잖아요. 물에 들어가서 씻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물론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면 당시 모든 환자들이 뛰어들어가서 그 병에서 노인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요구하신 그 요구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하나님 엘리사를 통해서 이 나아만에게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나아만은 그 끔찍한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인생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병이 나병이에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 그러한 병이 나병입니다. 더 이상 군대 장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 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나하만이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아람 사람이지. 17절 말씀 보니까 나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천하건대 요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여호와 외 다른 신들에게는 드리지 아니한다. 그리고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나하만이 회복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완전히 그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만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 다 가진 것 같지만 어딘가 모르게 좀 허전한 그 마음, 또 행복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약간 불균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과정은 사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단순하게 순종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원리가 우리의 삶을 균형 잡힌 인생으로 인도할 수 있고 이 불균형의 삶으로도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이 단순한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할 내용이 있다면 나아만이 엘리사 이후에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오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더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도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에는 어디 있어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스스로 이것이 합리적이어야 되고 이것이 이성적이어야 되고 그래야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내 생각에는 어디 있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에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한다는 것에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대단한 거 요구하신 적 없어요. 가만히 보세요. 뭐 거창하게 하나님 요구하지 않아요. 순종을 요할 때 물에 들어가서 씻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 씻는 것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가장 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순종을 요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돼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저는 가끔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신방할 때가 있어요. 그들에게 전화도 하고 그러면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물으면 순종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순종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또 말씀 앞에 제대로 서야 되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믿음이 좀 그렇다 이거죠. 응? 그렇게 핑계를 대요. 그래서 아직 준비가 될 때 속으로 그래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되는데 속으로 뭘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뭘 준비해야 됩니까? 준비되면 교회 나가겠대. 뭐 이것저것 해결되면 나가겠대. 정말 나올까요? 그 사람? 안 나올 수가 없죠. 자기 생각이 안 맞는데 어떻게 나와? 그냥 나오기 싫으면 나오기 싫다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순종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누구나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을 주시고 물론 믿음을 시험하실 때 혹은 크게 사용하시기 전에 순종을 요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매우 쉽고 매우 간단한 그러한 요구를 하시죠. 하지만 그렇게 쉬운 하나님의 말씀에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머뭇거려요. 물에 들어가 씻을까 말까 씻을까 말까. 불균형 인생을 살아가는 것 스스로 잘 알면서도 그것을 고치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기에는 너무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큰 용사지만 나면한 자로 살아갑니다. 저는 목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목회하면서 저는 내 생각이 너무 많이 작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해 목회를 저는. 그때부터 행복해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어깨가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멈추면 쓰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불기둥이 있으면 쓰는 거예요. 간단하잖아. 근데 내 생각에는 좀 더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 생각에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데 좀 더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이런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쓰라고 하면 쓰는 거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냥 순종하라. 내 생각과는 좀 달라도 합리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는 비성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행복해요. 할렐루야. 언제 하나님도 가라고 할지 모르겠네. 그냥 순종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들, 여러분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것저것 재고 고민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이것저것 재고 고민하다 보니까 그는 언제나 큰 용사지만 나병하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고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부러워하고 큰 용사일지 모르지만 그는 속으로 불만 터진 영적으로 썩어져가는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결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오늘 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저들 마음속 깊이 새기니 나아만은 큰 용사였지만 그는 나병 환자로 평생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잠시 머뭇거렸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모든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분명히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을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